제가 어렸을 때에 그 뭐라고 하죠? 학교 말고 선행 학습 하거나 복습할 수 있도록 따로 교육하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대교 눈높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눈높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눈높이가 76년도에 서요. 기업이. 네, 2005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눈높이로, 아니 2005년도인가 눈높이로 이름을 바꿨다고. 저는 어렸을 때 눈높이 하는 애들이 약간 있는 집안에서만 그거를 교육받을 수 있는, 그래서 눈높이 하면은 공부 잘하는 그런 시스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높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눈높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뭔가요? 눈높이 교육. 누군가를 가르칠 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 상대방의 피교육자의 나이나 성별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든다면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있고 예전에 좋아했던 유튜브 방송에 캐리언니라고 있습니다. 캐리언니. 근데 그 캐리언니가 지금 다은이도 캐리언니가 옛날에 그 스트리밍 하셨던 유튜브 그 영상을 지금 가끔씩 보는 거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캐리언니가 아니라 헤이진이 언니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리언니가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대 캐리언니가 202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아이들이 넋이 나간 상태로 그 동영상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럴까 하면 그 캐리언니가 저와 같은 설교자의 톤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아이같이 말을 하지? 뭔가 부끄럽고 간지러울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그 캐리언니로 활동하는 분이 성인인데도 그렇게 아이같이 말을 하는 걸까요? 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이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아이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함. 제가 만약에 유치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엘이에게 야 우리 이엘이 그림 잘 그린다, 그림 보고 이엘이 그림 잘 그리네, 야 우리 이엘이 일취월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취월장하는구나 땀 흘리면서. 그러면은 아이가 일취월장이라는 말을 알까요? 일취월장 모르죠.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사자성어를 쓰지 않습니다. 야, 얘들아, 일석이조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쉽게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어도 또한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앙교육이 있을 때 신앙 성장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할 때 세 가지 자세를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뭔가요? 세 가지 자세.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삼단코 모으고. 그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해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른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이원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근데 어른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냥 손 이렇게 허벅지에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아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야 기도는 자세가 필요 없어, 진심으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 애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구나,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아니면 제가 어른 예배 드릴 때 어른들에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으십시오,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만두라고 할 겁니다. 저 목사 이상하네. 왜냐하면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경건한 모습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우리가 소통할 때 그들에게 뭐 교육하거나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하고 함께하는 상대방의 현재의 상황,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내 행복만 이야기하고 행복한 일들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고 함께 소통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들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눈높이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믿음이 단단하지 않고 불렁불렁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얼음을 얼릴 때에 얼음의 모양은요 얼음통의 칸칸의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얼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 칸칸 모양인가요? 아니에요. 물입니다. 그 안에 담기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은 세모 모양의 칸을 담깁니다. 네모 모양의 칸을 담깁니다. 별 모양의 칸에도 그 물은 물을 그대로 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 자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물.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께 유무할 수 있는 성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성도를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던데 물론 좋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9절에서 22절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앞서 22절에도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로 마시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복음을 위하여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몇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라. 아멘. 이거 뭐 간장 공장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구절이.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 이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요가 일어나요.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부대 안으로 데려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층대에 올라가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당시 바울을 결박하도록 잡아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부형들아. 이게 뭐라고? 부형이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를 말하는 파테레서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공유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델포이라고 표현되는 헬라어로 표현되는 형제는 뭡니까? 형은 뭡니까? 형. 함께 있던 사람, 참관했던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형들아, 마치 가족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을 잡아온 유대인들인데, 사실 여기서는 표현하면 그렇지만 야이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잡아왔어? 무슨 죄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다고요? 잡아온 그 자리에서 형들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전에 바울 이전에 이미 부형들아라는 말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스데반이 혹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부하듯이 부형들, 아이 선생님 이렇게 하듯이 한 걸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남과 남인데 사람들. 더군다나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 잡아온 사람인데 결국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가까운 가족과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에 그 부형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3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입니다라는 말을 어떤 언어로 했냐면 22장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 이어 이르되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 말로 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말. 그때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거기 안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인들과 소통을 했을 건데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사도행전 22장 전후로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21장 그 전에 21장 37절에 바울이 잡혀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헬라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말은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그 왜 천부장과 소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셨어요? 무슨 말로 했을까요? 당연히 헬라어로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로마인한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조용히 했어요. 왜 조용히 했을까요? 놀랍잖아요. 자기도 동족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하니까 더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겠죠. 야, 저 자식 저거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라고 사람들이 외치더니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저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자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결심해서 성도를 만드는 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목표는 그거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울에게 집중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집중시켰어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헬라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점을 찾아야 된다. 화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결신하는 데까지 이르냐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위, 우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명. 그럼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제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제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비행기표를 끊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먹을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역사를 너무 돈을 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그들과 같이. 요즘에는 놀이터 같은 데서 어린아이에게 가서 함부로 접근하면 수상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더구나 목사님처럼 블랙 정장을 입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바로 경찰한테 신고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뽀로로 인형탈을 쓰고 뽀로로 옷을 입고 가서 어린아이 같은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으면 더 신고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도 좋아하겠지. 뽀로로 나왔다. 그럼 어떤 말을 하든 다 알아듣고 다 하려고 하게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제 목회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일화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 초반에 전에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유치원 성탄절 선물을 주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수염 붙이고 산타를 보고 제가 선물을 가서 준 적이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도 친구야 이해라 당근 안 먹는다며 앞으로 당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얘기했죠. 당근을 잘 먹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물을 정확히 해요. 그러면은 다 약속해요. 당근 잘 먹을게요. 선물 받아가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7살짜리 애기가 자기 차례에 와서 선물 받아가면서 저한테 귀 속에다가 뭐라고 했댔죠? 오빠 이거 다 알아. 제가 얘기했죠. 오빠 이거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저 그때 걔가 저 콧털 빼는 줄 알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들 그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게, 야, 아무 모르던 애인데 친근하게 다가오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니까 다가오는구나, 이야기를 듣는구나. 눈높이라는 게 그게 필요하구나. 내가 만나는 상대방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적용을 딱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퀴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 같지요. 바울의 모습이, 그죠?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하다. 율법 처럼 잘 지키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처럼 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하기 위한 것이냐, 뭘 얻기 위한 것이냐, 아니잖아. 목적이 선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됐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그 직업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에 그 직업을 통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용사 되고 싶어요? 하루만 교육받는다고 미용사 할 수 없어요. 다 마찬가지. 목회하고 싶어요? 성경을 한 번에 다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와 소통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소통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바울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 특징들과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교회나 갈등이 있는 것 하나가 기성세대와 청년 학생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개척교회지만, 근데 적어도 부교육자를 사립해주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이를테면 장로님들과 청년들과의 대립각이 있어요. 제가 간 곳 다 있었습니다. 다. 그랬다고 제가 간 곳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청년들의 특징을 몰라. 저 기성세대의 특징을 몰라. 그러니까 기성세대분들은 청년들이 예전에 나 젊었을 때의 믿음만 보다가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른 교회마다 그랬어요.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청년으로서 기성세대분들, 저 장로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얼마나 소통하려고 애를 써봤니?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들이요, 말 못해요. 이해하려고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질문을 어른들에게도 제가 설교 때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나 청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성도님들 그냥 웃고만 있지 아무 얘기도 못 하십니다. 왜요? 알겠습니다. 그냥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제 20대 때와 지금의 20대들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가 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크리스찬들이 전체의 3%도 안 된다고 하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기존 교회들이 그 3%의 미전도 종족인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죠. 먼저 이해를 하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뽀로로 옷을 입고 가야 애들이 오는 거죠. 정장 입고 가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사실 학생들에게 접근할 때도 그 학생들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젊은 분들도, 청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들도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꼈어요. 어른들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교육자만 감당하고 교육자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그 전도의 대상이 청년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전도의 대상.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양쪽으로. 이게 이제 기성세대와 청년들 얘기만 했지만,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또 내가 세상에 빛된 소금의 삶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수용하려고,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죄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대상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어리니까 내 말대로 교회 나와, 이게 아니었다는 섬기는 마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로우나 원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해요. 제가 그 예전에 전도 활동하려 다닐 때요, 쫓겨난 적도 많이 있어요. 네, 자는데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군데요라고 말하기 전에도 쫓아내요. 어떤 분은 저희가 정자에 2명이 갔었거든요. 한 분 여자가 나가요.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아요. 그런 분 줄 알아요. 근데 저 여기 교회 동생 아니 전사입니다. 아유 들어오시라고.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거부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욕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욕감 받았다고 내가 좋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면서 막 쌍욕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거기 당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나오면 돼요. 그들에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아가 왜 말도 못하게 하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이 들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물과 같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 또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마찬가지로 물과 같이 되는 것, 물과 같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다짐이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눈높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가난한 자에게도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부한 자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여야 될 사람한테 먹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눈높이를 맞추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그럴 뿐이지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눈높이 사역과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눈높이 사역과 전도로 복음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나누는 게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모두가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